거룩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해외여행을 갔다가 양주를 여러 병 샀대요. 집사님이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사가지고 세관으로 들어오는데 양주를 이제 2병 이상 사게 되면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그 집사님이란 분이 고민에 빠졌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우연히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 일행과 함께 선교지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들 틈에 껴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사님 일행으로 세관을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거기서 목사님들 만났잖아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애초에. 요즘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지적을 받아요. 믿는 이들과 안 믿는 이들이 구별이 안 된다. 주일에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거 빼놓고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지적들을 참 많이 받죠. 미국의 이 한인교회, 교민교회의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회심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간음하거나 방탕한 죄를 지었다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했다면 얼굴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비싼 차를 사고 큰 집을 사고 과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인분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복받은 걸 자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으로 하는 일들, 이루어진 것을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장하면서 이야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집,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교인 수나 예배당 건물, 시설, 프로그램 점점 커지고 근사해지면 그걸 자랑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게 거룩한 것이라고 포장이 되니까 더욱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식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똑같이 좋다고 하고, 뭔가 달라야 하는데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건 왜 그럴까?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힘이 우리를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을 버리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분명히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도 했는데도 이런 더러운 것을 버려라, 세상과 달리 살라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그 세상의 모습에 닮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신학자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 거리를 걷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물질적 번영의 찬란한 상징물들을 볼 수밖에 없다. 바로 최근에 시장 입구에 세워진 셀슈스 도서관,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추진된 신전, 그리고 여러 건축 사업들, 로마식으로 개축하고 있는 거대한 원형극장, 신축한 베디우스 체육관과 공중 목욕탕들, 그 밖에 여러 윤택한 도시 생활을 상징하는 여러 시설들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는 또 중기 플라톤 학파의 형이승학과 스토아 학파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과학같이 당시 유행하고 있던 철학들에 관하여 사람들과 늘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로마 제국은 지리적, 경제적, 사상적으로 전성기에 달했다. 그런 공기처럼 스며드는 문화적 영향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만 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이러한 종교적, 경제적, 사상적, 정치적 권위에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심한 것은 그 당시 정체성의 문제였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장소가 에베소였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황제가 가져다 준 평화, 전쟁이 없는 시기, 그 중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의 혜택들, 그러면서 황제를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숭배하던 그런 세상, 그 세상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과연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랍니다. 세상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세뇌시켜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나가서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있는데 그 레미안 아파트, 삼성의 그 레미안 아파트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여고동창 2명이 차를 타고 같이 가요. 근데 그 여고동창 중에 한 명은 이제 회사에서 차장으로 진급을 했고 그 옆에 친구인 윤재 씨라는 그런 친구와 그 윤재 씨의 딸을 차에 태우고 3명이 갑니다. 이제 집에 바래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윤재 씨를. 그러니까 윤재 씨가 그 여고동창의 차장이 됐으니까 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니까 야, 너 대단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다가 그 차가 어디로 가냐면 레미안 아파트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동창이 윤재 씨한테 야, 네가 더 대단한데? 라면서 광고가 끝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윤재 씨는 뿌듯해하고 아주 웃는 것으로 그 장면이 광고가 끝이 납니다. 그 광고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열심히 살고 죽어라, 돈 벌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레미안 아파트에 살아라. 그게 광고의 분명한 메시지죠. 단순한 거예요. 남들이 가진 것을 너도 가지고 그것을 가지면 네가 행복할 거고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대접받고 행복해질 것이다. 세상에서 자꾸만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것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근사한 집, 근사한 차, 좋은 환경, 성공, 이게 세상이 바라는 것과 우리가 똑같다라면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뭐가 다를까? 다만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빼놓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요. 세상에선 똑같이 살고 다만 천국에 가기 위한 보험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거. 그러면서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똑같이 욕망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거짓말도 하고 분도 내고 속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더 화도 나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만큼 갖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기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생각과 분노와 악이 점점 들어와서 꽉 차게 되면 당연히 내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남에게 줄 수밖에 없죠. 내 안에 화가 있으면 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밖에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하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감각 없이 모든 걸 다 욕심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에베소 교회나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나 과연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25절입니다. 25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그런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는 당부가 이어지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25절 전 바로 그런즉 그러므로의 앞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의 근원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5절 이전에 어떤 이러한 능력이 너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22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답이에요.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잘 보게 되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새 사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새 사람을 지으시며 입히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입히고자 하시는 새 사람을 받아 입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깨끗한 옷을 입히려고 할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그 옷 안 입고 자기 꼬지지한 옷이 좋다라고 움츠리고 팔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든 입힐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더러운 옷을 이렇게 벗고 팔을 펴고 이렇게 입어줘야 협조해줘야 옷을 입혀가지고 새 옷을 입힐 텐데 아이가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참 힘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팔을 벌리고 하나님 입혀주는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께 새 옷을 입혀달라고 팔을 내미는 거.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그것을 벗고 하나님께 팔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제랄드 메이라는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기를 선택할 때 은혜의 힘이 가장 충만히 흘러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옷이 우리가 또 벗어야 하는 옛사람이라는 옷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여태까지 세상을 살았죠. 그게 나의 방식이고 내 자아고 내 삶의 태도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 벗어버린다. 그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옷이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게 난데 그 옷을 입고 나를 지켜왔는데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 거기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두 팔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옛사람. 그렇죠. 여기서 옛사람. 그 옛사람은 내가 볼 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빠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못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고 그 옛사람이 나의 생활 방식이고 태도고 나를 지켜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어떤 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옛사람으로 나를 지키는 것 어느 순간에 감당 안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브라운 테일러라고 미국의 유명한 여성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배운다. 우리는 성년에 이르고 앞으로 장래일을 계획한다. 그리고 은행 계좌를 열고 향후 5년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비타민도 챙겨 먹고 일주일에 3번은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도 한다. 그리고 결혼해서 2년 터울로 자녀를 두고 책에 쓰여있는 대로 잘 키워나간다. 그래서 이때 열의 9의 경우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은 제대로 잘 돌아갈 것이고 인간이라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통제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게 된다.
적어도 무슨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수입이 사라지고 의사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반점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아이의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이것은 멋진 자동차 안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과도 같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한다. 한때 당신은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의 여행을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갑자기 당신은 멈추지 않는 자동차에 앉혀진 채로 거리에 던져진다. 내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에 그들이 생기면, 그것을 당하게 되면 하는 말이다. 내 인생의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나도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삶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실한 것은 바로 애초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어온 그 착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그것이 드디어 깨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 옛사람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옛사람으로 나를 지키고 나의 삶을 잘 컨트롤하고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을 포기 못하는 거죠.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너희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을 지키는 길에 굉장히 회전이 빨라요. 이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미루냐면 하나님하고 여자에게 미뤄요. 내가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옛사람,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을 가립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냐 하면 3장 7절에 창세기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자신을 가리는 무화과 나무 잎, 뭐라도 손에 쥐어야지 안심이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누굴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행하며 용서하는 것, 그 옛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옛사람은 나를 지켜야 돼요. 나의 삶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그 범위가 기껏해야 나의 가족까지 딱. 근데 그것도 뭐 흔들리잖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 안 좋으면 바로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나로 딱 범위가 좁혀드니까. 이 닫고 사는 거야. 한마디로 옛사람이라는 걸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고. 근데 새 사람은 뭘까?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일매일 맡기고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팔을 벌려서 나아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에게 새 사람을 입히신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게 옛사람을 버리는 길이에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실화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덴버에서 콜로라도 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적이 있었다. 30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 동안에 진정한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됐다. 탑승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한 여자아이가 어찌나 그렇게 시끄럽게 박수를 치며 마구 돌아다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여자아이의 입에서는 행복한 비명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나 아빠 보러 간다. 아빠 보러 간다. 그 소리가 어찌나 귀에 거슬리든지 그 소녀는 예쁜 털옷과 에나멜 가죽 신발 차림에 머리를 따서 느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아빠를 만난다는 소식을 어찌나 모두한테 알리고 방방 뛰어다니는지 참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렇게 비행기를 기다리는 10분이 짜증나고 속에서 화도 나고 빨리 비행기에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다.
오랜 기다린 끝에 비행기에 올라가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런 그 천방지축의 소녀가 바로 나의 건너편 자리에 앉게 됐다. 그 소녀는 여전히 박수를 치며 계속 아빠 타령을 했다. 비행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음식은 쿠키와 콜라뿐이었다. 그런데 이 천방지축 소녀가 카트가 지나갈 때마다 그 승무원에게 쿠키와 콜라를 가져가서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다. 그 작은 아이의 뱃속으로 얼마나 많은 쿠키와 콜라가 들어가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상공에서 비행기가 뇌우를 통과하면서 기체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렸다. 기체가 흔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아이는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지독한 냄새 음식물을 토해냈다. 이윽고 여자아이와 엄마는 토한 내용물로 범벅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구토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싶으면 또다시 분출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하자 나는 메스꺼운 냄새를 피해 쏜살같이 도망쳤다. 서둘러서 연결 통로로 나오는데 저 끝에 하얀 셔츠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하나가 보였다. 누군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대본에 그가 누군지를 알아챘다. 불현듯 이 멋진 하얀 셔츠를 입은 아버지와 구토하는 꼬마 소녀의 상봉을 구경하고 싶어졌다. 잠시 후에 내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딸이 달려나오자 아버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오물은 그 하얀 셔츠를 입은 아버지에게는 안중도 없었다. 아빠의 눈에는 그저 그 예쁜 딸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요. 옛사람 믿고 꼬지지하게 다니면서 나 잘났다고 뻐기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모르면서 괜찮다라고 하고. 그런 못난 나를 만나고 데리러 오기 위하여 예수님이 더러워지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야만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을 바꾸려고 이렇게까지 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포기할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낑낑거리면서 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떠는 거, 그것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오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두 팔로 달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가 벗고 나가라가 아니라 내가 널 위하여 이렇게 죽었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보고 네가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져 네 옛사람을 버리고 나에게 달려오렴.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통제하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 두 팔을 내미는 순간 그분이 나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나를 보호하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새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담대하고 세상의 가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내 안에 꽉 차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새 사람을 입히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거기서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나오고 풍성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독자들도 마찬가지다.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가질 때 제일 먼저 밀려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것이 은혜다. 매일같이 술을 2병씩 마시던 알코올 중독자가 한 병으로 반병으로 줄이다가 끊지 않는다. 어느 날 선포하고 바로 끊는다.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면 그렇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은혜의 보답으로 내 의지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다. 더 이상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동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중독을 치유하는 길은 하나님의 물밀듯 들어오는 사랑,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감격, 그게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근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새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용서와 용기를 말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 세 사람이 뭐겠어요?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가지고 시기하고 뺏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내가 뭘 쥐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통제하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걸 아는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29절 하반부엔 또 이렇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당연히 선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가 나갈 텐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만족이 있으면 내 입에서 당연히 선한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던지면.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세상과 같아질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겨지기 때문에 남을 중보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기주의자라면 새 사람은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란 모습이에요. 아까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골몰하던 아담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시는 모습이에요. 서로 뺏고 죽이고 상처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풍요로움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성찬을 하잖아요. 지금 못한 지가 오래됐지만 주님의 성찬의 테이블에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으면 생명을 받잖아요. 그곳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곳에서 보혈, 그것을 먹으면서 세상에서 먹으면 없어지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서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셔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놓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젖어들어서 사는 사람.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 물들 때마다 세상에 낙담하게 하고 나를 지키는데 내가 지쳐가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주저앉아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그 옛사람으로 애초에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거,
그분께 안기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탕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아버지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타지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쓰다가 완전 날려먹고 돼지우리에 가서 이럴 바에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죠.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닌데 왜 우리 집에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 아들을 맞아요.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뭘 하죠? 새 옷을 입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새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내가 그냥 옛사람을 어떻게든 꼬매가지고 수선해서 또 입고 또 어떻게든 그 옷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노인이 있었대요. 고령의 그는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마침 딸이 요양원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딸이 매 주일 오후에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 노인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노인은 주일 오후만 되면 딸과 사위와 외손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사실 노인은 일주일 내내 그날만을 학수고대했고 언제나 밖에 나가서 그들을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난 후에 노인은 총기마저 흐려져서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도 애를 먹게 됐습니다. 때로 자신의 방을 나갔다가 자신의 방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노인은 주일 오후에 언제나 밖에 나가 딸과 외손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노인을 방문한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노인은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지 않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너를 기다리기 때문이야. 이 아버지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집을 나간 엉터리 같은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란 옷을 벗을 용기를, 결단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솝우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바람하고 태양이 서로 싸워야 누가 힘이 센지, 언젠 그때 길을 가던 나그네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가, 그게 더 강한 사람이다. 바람이 나섰죠. 차고 강한 바람을 나그네한테 막 부는데, 그래서 벗기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나그네는 외투가 벗겨지지 않도록 꽉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양의 차례가 되니까 태양은 따스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추었고 나그네는 입고 있던 겉옷을 스스로 벗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화의 이야기지만 이게 성서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에요. 우리를 억지로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강제로 입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옛사람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시는 것. 프레드릭 뷰큐너라는 미국의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야수가 저주가 풀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아주 끔찍한 몰골에도 불구하고 그 미녀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다. 그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을 시작할 첫 발자국을 딛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옛사람을 놓게 돼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옛사람을 벗게 되고 새사람을 입겠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용서하고 줄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탕자가 그동안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속삭였어요. 돌아갈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일컬음 못 받을 겁니다. 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때 22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을 감당한 이 탕자가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헤아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란 창조의 원래의 모습처럼 내 걸 지키고자 아둥바둥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여태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새 사람을 입은 거고 거룩해진 거고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재에 있는 어떤 스승이 제자가 찾아왔대요. 문을 두들기는데 독서를 하다가 말고 이제 제자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책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네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어리둥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스승이 말을 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내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인현 시인의 귀머거리 할아버지란 시인데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가셔요? 오냐 순이는 집에 있나 보더라. 아 아니요 어디 가시냐고요? 글쎄 가보아라 공부하나 보더라. 이 동시 굉장히 짧죠. 근데 이 시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할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짧은 대화가 선문답처럼 오간다.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내 웃음이 터진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마도 아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순이의 친구였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순이를 좋아하는 남자친구였을 것 같다. 순이를 만나러 순이 집으로 가다가 순이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러다 괜히 찔려 태어난 척 어디를 가느냐고 여쭌다. 그런데 할아버지 대답이 뜻밖이다. 분명히 어디를 가시느냐 물었는데 오냐라며 대답을 하신다. 뭔가 다 알고 말씀하시는 투다. 할아버지는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한다. 순이는 집에 있는 모양이라고. 속내를 들키듯 당황한 아이는 아니라고. 다만 어디 가시는지를 물었을 뿐이라고 확인을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지 대답은 또다시 엉뚱하다. 순이는 공부를 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갑을 하신다. 손녀와 손녀의 친구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난다. 논어에서는 사람의 나이가
갖는 의미를 세대별로 알려준다. 40대는 부록,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미혹이 가장 많을 때라는 의미다. 50대는 지천명, 더 이상 철없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없는 때다. 60대는 이순이다. 귀가 순해진다라는 말이 그윽하다. 듣는 것이 순해지면 세상 모든 일에 너그러울 수 있을 텐데, 이 동시 속의 귀머거리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이순의 경지를 떠올리게 한다.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얼마든지 따뜻하게 받아주고 있으니 말이다. 할아버지는 귀가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다. 눈을 부라려 다른 이의 결점을 찾아내며 헐뜯고 조롱하고 자신의 수많은 결점을 그렇게 가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초라해 보인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소중하다. 뒤늦게 후회하기에는 아프고 아릴 만큼 주어진 생은 단 한 번뿐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품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충분하지 못하다. 늙어가는 것과 익어가는 것은 다르다. 늙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지만 익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사나운 비바람도 웃음으로 받는 꽃처럼 부디 우리의 귀가 순해졌으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어긋남이 없었으면, 언제라도 함께 사는 이들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품어주는 귀머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세 사람이 바로 이 귀머거리 할아버지 같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 사람이 아닐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옛사람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옛사람으로 분명히 감당 안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옛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옛사람을 고집함으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어떻게든 고쳐서 다시 입겠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뛰어나가면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나도 변하지만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일터가 변하게 돼 있고요, 우리의 교회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더 이상 옛 사람에 고집하지 않고 바로 그분이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은혜교회, 주은혜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받으라. 내가 너를 받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위로와 성령을 먹으며 내 안에 있는 선한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가운데 나눌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에게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모든 보화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 나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으로 주변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생명이 날로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치고 사랑과 우애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들이 주변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지키고자 나의 생각만 고집하며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 각박한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